4월 23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전역에 내리게 되는데요. 이 흑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고 한 치 앞도 아니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없는 깜깜함이 임하고 그래서 도저히 움직이면 부딪히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3일 동안 잠이 안 오는데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큰 고통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의 재앙 8가지 재앙과 달랐던 것이 뭐냐면 8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님의 재앙인데요. 특별히 9번째 재앙은 그 피조 세계 중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내리시는 일반 은총 중에 이 창조의 선물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창조 선물인 빛을 거두셨습니다. 빛이 거두니까 원래 창조하기 전 세상처럼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흑암이 가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애굽에만 흑암이 임하고 또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흑암이 임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정말 참신이구나. 이 태양 그 당시에 애굽은요 태양을 가장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태양신이 이제 흑암에 덮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끔 깨닫게끔 물론 8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런 걸 느꼈지만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진짜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 백성들에게 계속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진짜 신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해볼게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때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흑암이 덮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정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으로, 은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는 이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가도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른 양과 소는 놓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8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키우던 양과 소가 다 죽었습니다.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죽고, 또 온갖 악한 종기, 또 전염병이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은 양과 소가 욕심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니네들은 보낼 수 있어. 그러나 그 양과 소만큼은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삼아야겠다라고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주장하는 이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있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과감히 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어떤 동물이 제물로 선택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키우는 게 주업이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세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가끔씩은 포커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나 중심적인 포커스가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시작할 때 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이제 10번째 재앙이면은 이제 이 바로나 애굽은 정말 모든 게 다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 애굽을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요, 애굽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의 심판의 구별점 속에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데, 그들이 그 자기의 어떤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여러분, 갈렙은 또 갈렙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족, 이렇게 그 우리 한글성에 나오는데요. 잡족하면 좀 너무나 이렇게 치하게 하는 말이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정통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은연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흑암 가운데 있는, 흑암 속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3일간 흑암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이 흑암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임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혼인잔치와도 같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혼인잔치에 비유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재림을 유보하는 이유는 아직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 가운데로 돌아올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 가운데 정말 흑암 가운데, 흑암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바로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행하실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치 10가지 재앙처럼 우리에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두 손 들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쓸데없이 또 바로처럼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라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복음으로 섬길지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치 애굽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내고 계속 고집 피우며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불필요한 고집들을 피우지 않고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엎드리며 또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잘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 또 주일에 있는 다락방을 위하여 또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또 코로나 확진이 계속 늘고 있는데 하나님 우성고등학교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에 우리 기도하는 전진영 선교사님, 미얀마와 또 전진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날 또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또 드려집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부서에서 또 각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주일에도 은혜 충만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지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그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밭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수님께 굳게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하나님 가치관이 혼란이 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을 하나님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성동화학교 교회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로부터 확진이 늘고 있는데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전인영 선교사님 하나님 그 사역의 준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또 미얀마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미얀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